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전장에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버린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4절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15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미리 알려주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맞이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1, 2절을 봅시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성경이 사울을 처음 소개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외모와 키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잘생긴 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키, 그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눈에 보기에 당당하고 위풍 있는 왕을 백성들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되어 후에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정받은 사울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함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을 두루 다니지만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환이 그에게 말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환이 우리 사무엘에게 가봅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려고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암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처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창한 환상이나 기적이 아니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버지 심부름 간 그 길 위에서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내가 걷는 평범한 길,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어지는 15절 17절을 봅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에 하루 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 모르고 암나귀를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기드, 지도자, 통치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뜻하는 멜렉과는 구별되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지 아니하시고 지도자라 그렇게 칭하셨을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지도자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사울은 하나님 아래에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의 자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6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여러분 8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 선택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문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묻자 사무엘은 내가 성견자이다 라고 밝히며 사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암나기를 찾으러 온 사울에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때 사울은요 겸손한 상태였어요. 자기가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는 앞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걷는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내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9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